할렐루야. 계속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장 뒷부분이죠.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용이 뭐예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성이 어떤가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각종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심이라 그랬죠.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냥 놔둔다고요. 결국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즉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말에 바울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사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따끔한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를 하는데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통 이렇게 주석에 보면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이방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가가 탈무드에 나와요.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떼야 되는 그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들 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나오고 그 뒤에 17절 이하의 유대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이방인들 중에 또 어떤 부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특히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양심주의자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양심적인 그런 도덕주의자들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의인의식이에요. 의인의식.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의인의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의인의식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의식이 뭘까요? 저기 주보가 계속 많이 남는데 주보에 내용이 다 있어요. 우리 저기 미카엘 주보 좀 가져다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주세요. 네, 좀 나눠주세요. 제가 맨날 집에 가서 그걸 버려. 그걸 어떻게 만든 건데 저 뒤에 주시면 돼. 오케이, 땡큐. 거기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빈칸에 좀 적으시고 왜 빈칸을 했는지 아세요? 졸지 말라고. 자, 의인의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인의식이에요.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떠올려요. 다른 사람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야, 저 말씀 맞네. 저 말씀 맞는데 이 말씀은 그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왜 오늘 교회 안 왔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말씀 중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툭 치죠. 무슨 뜻이에요? 야, 저 말씀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야? 졸지 말고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탁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죄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평생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늘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의인의식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들어도 안 들린다고.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하시는 저주예요. 심판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인의식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멈추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거네. 남을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 그 사람이 들으면 변화되겠는데 아쉽다. 이게 아니고 내가 듣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바람직한 반응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라는 말이에요. 말세다. 예. 그런데 이 말을 언제 쓸까요? 여러분 말세네 이런 말 언제 써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주 엽기적인 그런 사건 보면서, 그런 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야, 정말 말세네. 예. 지난달에는 야,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있어요. 태국의 한 저수지에서 드럼통을 꺼냈어요. 그랬는데 드럼통을 꺼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그걸 저수지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30대 90년생이 몇 살이에요? 뭐 30대죠? 90년생 청년이 여행을 간 거예요.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살해돼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시체를 드럼통에다 넣고 물에다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였으면은 그 금품을 갈취하려고 돈을 뺏으려고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그러면 죽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으로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돈 보내라고, 이미 죽여놓고 돈 보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종 신고를 해서 결국은 잡힌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은 한국에서 잡히고 한 사람은 어디 그 캄보디아에서 검거됐고 한 사람은 지금 주범인데 그 사람이 잡지 못했대요. 미얀마 쪽으로 이렇게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달 초에 그 대구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와 너무나 황당하다. 왜냐하면 치킨집에서 이렇게 같이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술이랑 치킨을 시켜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밑에 술이 이렇게 많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혹시 미끄러울까봐 닦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알죠? 닦았는데 나중에 계산을 다 하고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내가 먹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 그러면서 삿대질을 한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아니 그랬는데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이거를 그냥 분 거예요. 바닥에 흘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구청 직원이 맞대요. 대구 동구청 직원이었대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미끄러울까봐 그거 주인이 닦는 거 당연한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 가게 망하게 하겠다. 결국 이 주인이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결국 문을 닫기로 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어떤 끔찍한 사건 또는 황당한 사건 이러한 일들을 들으면서 저에게 저절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정말 말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이러한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말세다라고 말하며 말세 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느낀 게 어떤 마음인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나는 의인인데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교만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말세임을 느껴야 하는가? 사회에 각종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을 볼 때 저 나쁜 사람들 정말 세상이 말세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끔찍하고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 자신이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말세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사랑 없음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를 느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냉랭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지 않는 나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를 느껴야 돼요. 더 이상 신앙에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세를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이 죄인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죄가 없다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의인의식에서 벗어나 남의 허물과 또 죄악이 아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회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보며 나쁜 놈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회개하고 경계해야 할 나의 의인의식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의 날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자신을 돌아보라.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 고난이,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모두 우리가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난의 그 불길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기도 해요. 불 가운데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떤 경우에 해당되든지 이게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든지 우리는 그 두 경우에 모두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남을 판단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진짜 의도가 뭐예요? 더 이상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심판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미리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살피게 하는 예비 심판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환난이. 여러분, 70년대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대중가수. 당시에 아이돌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당시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요. 동남아를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그런 공연들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뭐 지금은 세계로 막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당시 70년대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하다가 한번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공연을 한다 하면은 이거 자체로 연예계에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가수예요. 윤복희 권사님이세요. 오빠는 목사님이시죠. 윤한기 목사님. 둘 다 가수였어요. 가수.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던 이분이요. 위기가 찾아와요. 굉장히 큰 그 고난이 임해요. 남편과 이혼하게 돼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암 판정을 받아요. 후두암. 여러분 후두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들 이렇게 하면 여기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후두예요. 가수에게 있어서 여기에 암이 걸렸다. 목에. 이러면 뭐예요? 가수 생명 끝난 거지.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계속 공연을 다녔어요. 한 번은 또 그런 상황에서 공연장으로 가는데 대구에 내려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든지 공연장에 갔어요. 대구에 도착했어요. 비에 흠뻑 다 젖어가지고 공연장에 도착했는데 그 공연장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 공연장에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 정전이 돼버렸어. 이러면 더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놔야 돼요. 그래서 립싱크를 하면서 가끔 부르고 이래야 돼요. 제대로 못 불러요. 그랬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무대 위에 누가 불이 꺼져 있으니까 촛불을 하나 올려놨어요. 이분이 늘 공연할 때마다 처음 오프닝 곡으로 했던 곡이 뭐냐면 가버린 사랑이에요. 가버린 사랑 아세요? 캄캄한 이 거리 나 여기 왜 왔나. 반겨줄 사람 없는데. 전영록이 만든 곡이죠. 전영록 노래죠. 저도 잘 아는 곡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분이 이 곡을 16살 때부터 불렀대요. 그래서 자신의 레파토리 중에 제일 쉽게 부를 수 있는 곡. 그래서 늘 오프닝 곡으로 이 곡을 불렀는데 분위기도 이 곡이 맞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 곡을 부르기가 싫었대요. 싫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무슨 힘이 나왔는지 갑자기 막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서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는 곡이 있었대. 그래서 이 곡을 불러요.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깜깜한 가운데 이 곡을 불러요. 그게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 한번 반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Amazing Grace. 여러분 이분이 영어로 부릅시다. 왜냐하면 이분이 영어로 불렀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한글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렇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곡을 불렀는데요. 이 곡을 마치고 이분이 이제 공연을 다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야. 새마을호를 타고 다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보이는 광경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세상처럼 그렇게 느껴졌고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척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 그런 굉장히 힘들고 지금 이혼하고 후두암 걸리고 자동차 사고 나고 그 가장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환난의 때에 그때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환난의 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선 경험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절 보면 3번 나오죠. 그리고 그 후에 판단이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말로 판단, 심판으로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뭐예요? 저지예요. 저지먼트, 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16절에서도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해 주는 심판해 주러 오시죠. 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요. 은밀한 것을.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은밀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남들 모르게 했던 행위들, 남을 심판하고 정죄했던 마음의 생각과 의도, 내 안에 모든 은밀한 것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내 죄가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절망의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심판의 두려움이 몰려오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죠. 그런데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 3번역으로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비밀들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라고.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만일 바울이요, 내가 전하는 율법대로, 내가 전하는 양심대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의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복음대로 이루어진대요. 복음대로 일어나면, 최후의 심판이 복음대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믿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에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심판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심판의 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부활의 날이라고.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있는 종족인데 바벤바족이라고 아세요? 바벤바족.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사는 화전민입니다. 이 바벤바족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이 부족이구나 알 거예요. 뭐냐면 이 부족에 유명한 일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누가 죄를 져요. 죄를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심판을 해요. 그 사람을 광장에다 세워놓고요. 사람들이 삥 둘러서 서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잘했던 일들, 그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일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해요. 나쁜 말은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데 뭐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안 하겠죠. 근데 한 사람씩 이 사람이 잘했던 일, 착하게 했던 일, 선한 일, 칭찬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게 안 한 사람보다 많으면 그 사람이 죄를 다 사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바벤바족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게 하려는 거예요. 살게 하려고. 다시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그렇게 쫙 돌아가면요. 저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막 하면서 그런 칭찬하고 착한 일을 했던 걸 얘기하면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 죄를 진 사람이요. 눈물이 쭉 흐른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요.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벤바족의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바벤바족의 심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비록 나쁜 행위가 있고 그 마음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쁜 생각들, 의도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이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며 심판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도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비 심판의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경험하게 하신다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라고 그래요.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남을 심판하는 것을 이제는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세요. 이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가? 그때를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나에게 의인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혹시 내가 의인의식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허락하세요. 그게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뱉으세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세요. 내가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악한 일들 끔찍한 사건들 황당한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말세다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의인의식을 가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난의 때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그 주인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그네를 구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냉랭해진 그 이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서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인의식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더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